네,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요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언제라도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러고서 나한테 돌아오라, 회개하고 나한테 돌이켜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엘은 선지자로서 말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이란 이름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때가 요아스 왕 시절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 또한 구원의 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요엘서를 작성한 거죠. 하나님의 주실 영적 축복을 체험하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또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 날이.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예언자, 선지자적 그 말씀에는 꼭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이라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것을 이제라도 기도를 해서 돌아오는데, 첫째가 금식하라는 거죠. 금식. 그럼 금식은 뭐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것 같아요. 회개하고 속죄할 때는 금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금식 기도원이 많이 있는데, 다니엘도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20일 기도할 때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둘러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또한 무릎을 꿇고 그러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울며, 눈물 콜 울면서, 세 번째로 애통하고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과 환난, 고통, 핍박 모든 것을 담고서 애통하면서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는 게 관습이에요. 슬픔에 처했다든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예수 시대 때도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니까 종교인 제사장들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참지 못했을 때는 겉옷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을.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겉옷을 찢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 옷 찢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을 뒤엎고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신 거예요. 마음을, 내 온 마음의 심정을 다 쏟아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속죄하고 내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한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또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돌이켜서 심판을 정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뒤에 복을 또 내려주신다는 거죠. 복을 끼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제가 받았듯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끼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을 끼치사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복을 끼치사 만사 형통의 복, 평안의 복, 복의 복을 덧입혀서 주신다는 거죠.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예배를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 소제는 피가 없이 동물을 잡고 하는 것이 없이 피를 흘리지 않고 곡물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러고요. 전제를 드리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제물 희생 제물에다가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를 이제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제사 종류가 많잖아요. 뭐 속건제, 화목제, 번제 뭐 많은데 다 불을 피우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제사인데 여기 소제와 전제는 피를 흘리지 않고서 이제 예배 제단에 이제 제물을 바친다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그 너희는 시온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여기서 또 금식일이 또 나오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이거죠. 나팔을 불어서 나팔은 전쟁터에서는 적군이 올 때 알리는 그 나팔을 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성회를 종교인들이 모이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회를 모일 수 있도록 할 때도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거죠. 불어라 그런 얘기죠. 사무엘 때도 그랬죠. 사무엘 미스바 성회 때도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미스바로 모이도록 그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전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채워가지고 부르짖어가지고 미스바 성회가 성공적으로 엄청나게 잘 성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금같이도 전국에서 다 모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또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신랑 신부도 다 나오게 하고 어린아이 젖 먹이 아이까지 다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 다 나오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돌이키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게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그 기도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성회를 하려고. 그래서 전체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온 백성이 다 나와가지고 금식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이해하시고 은혜를 내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17절에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낭실과 단은 이 성소 앞쪽인데, 낭실은 기둥과 지붕만 있잖아요. 현관이에요, 현관. 그러니까 벽은 없이 거기 출입구서부터 단 사이에, 번제단 사이에서 그 중간에 뜰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뜰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업으로 우리의 땅이나 모든 것으로 이래서 욕되게 이방 민족들한테서 관할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조롱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킨다는 거죠.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요엘서 1장을 보면은 요엘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건 이방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단 포도주와 너희 입에서 끊어질 것이다.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은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2장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 절 18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게.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돌아감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그래서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은혜를 내리셨는데 28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2장 28절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28절이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부르는 너희 자녀들아 장래일을 말하지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가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의 이적이 피와 불과 연기로 이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언의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구원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기 12절에 기도할 때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죄악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 이러한 자세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복을 끼치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재앙을 피할 자가 살아남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죄악에 빠져서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언제나 그러나 한결같이 주님 말을 믿고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고 복음 들고 세상 나갈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사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 아버지여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말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로 돌이킬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도구로 삼아 주셔서 우리들에게 권세와 권능, 달란트, 천벌만을 개발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도 반드시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실바나 물가교회와 성령불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